1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52쪽 12절 말씀부터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아수르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세상의 방해보다 하나님이 끄시는 힘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전쟁에 패배했어요. 나라 국권은 바닥나고 혼란합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근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왕이 겨우 한다는 일이 뭡니까?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서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요, 백성들 속 터지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속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감정 상태는 이 에스더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의 인생을 끌고 간 것은 그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정은 하나님 주신 멋진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얼마나 인생이 위험한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멋진 우리 인생의 삶이 되려고 하면 감정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 되는 사람, 욱해서 감정 때문에 그러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 그들은 꼭 이 오늘 아수에로 왕처럼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이 왕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 것처럼 지금 한 2장까지만 살펴봐도 어때요?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화가 나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지금 참 감정 기복 심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에스더서는요, 이 와중에 뭡니까? 훨씬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 것을 에스더 전체는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문장으로 말하는 어떤 지문이 보이는 거죠.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지문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은 이러이러합니다. 뭔가 설명하는 듯한 더 강력한 힘이 이끌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에스더 보면 뭡니까? 자기 고국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고아입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8절에 보면은 왕후 후보로 나온 것도요, 자기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자기 의지로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지금 왕후 후보까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결정 못합니다. 어느 나라 태어나고 싶나 우리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성별, 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좋은 봄날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손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 아무리 똑똑한 인생도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즘 말대로 하면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우에 아무것도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해계라고 하는 내지 왕후 어떤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해계가 에서들 좋게 봐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17절 가면은 왕조차도 에서들을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서 연거푸 나옵니다. 이 표현 모두는 뭡니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드와 같은 시대에 포로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왕이 주는 고기를 우상 섬긴 고기라고 해서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기 안 먹어도 얼굴에 빛이 날 겁니다.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힌 소년에 불과합니다. 어린 애예요. 얘가 무슨 실력이 있는지 뭐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다른 소년은 모든 좋은 걸 다 먹었습니다. 얼굴에 윤택이 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니엘의 얼굴,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이 좋았다, 빛이 났다,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힘이, 하나님 은혜의 힘이, 이 세상에 좋은 맛있는 이 힘,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먹는 이 힘, 이거보다 하나님 은혜의 힘이 훨씬 더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 힘, 당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훨씬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훨씬 우리를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인생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쫓아다닙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다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소리 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인생의 참된 비밀을 압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고생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야, 인생이 이거구나.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이 에스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아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당대 세계 최고 강대국인 페르시아 왕후가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쭉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 단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이 끌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우리 눈이 떠여진 사람은 이게 보여지면 또 이걸 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왕 후보로 뽑힌 처녀들이 왕에게 차례대로 나가고 아마 순번을 등에 나갔겠죠. 뭐 대단했을 것 같아요. 400명이니까. 근데 6달은 모략으로, 또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씀하죠.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뭡니까? 1년 동안 최고로 좋은 향품, 최고로 좋은 화장품, 화장품을 쓰면서 몸을 꾸미고 단장하고 몸에 잡내 다 없애고 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이제 그 처녀가 순서가 되면, 자기 순서가 되면 어때요? 왕에게 나갑니다. 내 순서에.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13절 보면 그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줬습니다. 뭐든지, 예쁘게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왕궁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어때요? 왕후 후보들은 후궁에서 몸 치장을 합니다. 1년을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갑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자기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것 최고로 치장해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예쁘게 보여야 되죠. 지금 이 왕 후보로 뽑힌 처녀들은 어때요? 여기서 만약에 왕으로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요 14절에 보면은 둘째 후궁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후궁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뽑히지 않으면 둘째 후궁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뒤에 그렇게 본문에 나오죠.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왕궁에 살아야 돼요. 후궁에서 둘째 후궁에서. 이건 남자 만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결혼 못합니다. 왕궁에 선이 말하는 궁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뭐 좋은 거야 먹겠죠. 왕궁에 있으니까. 근데 인생 끝난 겁니다. 여자로서 이제 인생 끝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꾸밀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고로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왕의 눈에 들어야 돼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5절에 보면 에스더 설명하는데 에스더는 어때요? 너무 다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이 나갈 때 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면 이 시대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제일 좋은 건 여기 다 있습니다. 모든 정은 여기 다 있어요. 이게 구하기만 하면 뭡니까? 다 줍니다. 최고로 꿈이라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냥 자기의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뭐 요즘 뭐 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뭐 나 왕후 안 돼도 상관없어. 쿨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에스더는 어때요? 더 이상 나는 꾸미지 않아도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내 진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뭔가를 더 많이 갖다 붙이고 꾸미고 그래서 뭐 거짓 이력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죠. 뭘 갖다 붙여야, 뭘 더 붙여야, 더 꾸며야. 심지어 어때요? 뭐 명품 옷, 명품 가방 하나쯤 들어줘야 내 가치가 빛난다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은 어때요? 우리에게 우리 가치를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네 가치를 한번 드러내봐. 이게 우리 이력서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스펙입니다. 우린 그런 세계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만 부응하다 보면요. 거기에만 부응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래 자꾸 나는 뭘 붙이는 거예요. 자꾸 막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요. 진짜 내 모습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많은 것, 뭔가를 붙이고 꾸미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진짜 멋진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이 에스더처럼 더 많은 것을 난 꾸미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의 힘이 더 크다. 이 자부심을 좀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5절 보세요. 에스더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만 꾸몄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상 숭배한 고기 안 먹었습니다. 채식만 했어요. 근데 얼굴이 더 윤태고 빛이 났거든요. 다니엘 1장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인지라. 좋아 보인 겁니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뭡니까?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보여지게 합니다. 이 에스더에게나 다니엘 친구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처녀들이 모든 좋은 것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애를 썼습니다. 또 다니엘 이 세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 젊은 애들 뭡니까?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굴 빛나겠다고. 근데 그렇게 그들이 애를 쓰고 수고한 것보다 더 강하게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것보다, 그들의 얼굴에 치장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이들을 붙잡아 줍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헤세드, 은혜로만 이게 설명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꾸미고 치장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를 의지하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가, 이걸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과 무엇은 겉으로 꾸미는 게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쫙 비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쫙 비치게 되면요, 하나님 은혜가 비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빛이 햇빛하고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은혜가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나말로 뭡니까? 스포트라이트죠. 강력한 은혜가.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포로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드러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드러납니다. 요셉은 종에 불과한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형통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인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때요? 400명이나 되는 왕 후보 다른 경쟁자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딜 봐도 에스더가 400명 중에서 가장 인물이 탁월하다, 외모가 탁월하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때요? 이전에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누굽니까? 세계 최고 미녀입니다. 그 위로 미녀가 없습니다. 그 미녀와 아하수에로 왕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미녀를 부인으로 뒀던 이 왕에게 누가 인물이 저 이쁘구나, 그런 인물이 누가 보이겠어요? 보일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에스더 4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위기를 당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와가지고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죽게 되었다고 빨리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뒷부분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요? 30일이라. 왕이 30일을 부인을 왕후를 안 불렀어요. 이 사람은 그냥 미모만 보는, 외모만 보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30일 동안 안 부르고 다른 후궁들을 불렀겠죠. 그러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미모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좀 인생에 요즘은 도움되는 일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을 드러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은 절대 외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성품과 그 내면에 깊이 다져져 있는,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를 빛나게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른 걸 구하지 않았는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말에는 은혜로 높이 들리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때요? 은혜로 쭉 높이 들렸어요. 쭉 들려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를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도 적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스더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만 예쁘려고 꾸민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 자기 치장이 바빴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자기 사제에서도 가져와서 예쁘게 꾸미려고 별수를 다 썼을 겁니다. 우리 궁중 드라마 보면 흔히 나오죠.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거 외에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시간 남는 다른 사람들 도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에는 뭡니까? 다른 경쟁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후보들도 그를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과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뭔가 획득하고 뭔가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악을 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꾸미기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내 방법으로 뭘 얻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 우리 자신만 꾸미려고 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 힘을 빼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만으로 뭔가 이룰 수 없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인생 살아보면 뭐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삶. 근데 우리 주에도 너무 많습니다. 제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신 삶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주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삶. 이게 되어야 돼요. 우리 열심과 우리가 꾸미는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강력한 힘, 이게 더 큽니다. 내가 꾸미는 것보다 힘이 더 커요. 이걸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려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조건과 꾸미는 것들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 이 은혜에 누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막 꾸몄는데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그를 이끌어가요. 그 지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보면 어때요? 왕에게도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 그를 왕으로 선택하고 관을 씌우게 됩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아무런 외척 세력이 없어요. 누구도 그 배후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포로 출신의 고아가 이 당대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후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이니까 그러겠죠. 그런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연히 만나는 사건, 상황 가운데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가 이끌어간다. 그래서 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맞냐 적냐, 내 배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우리는 너무 거기에만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18절에 보면 어때요? 이 아하수에라 왕은 별명이 잔치의 왕입니다. 잔치 너무 좋아요. 잔치,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만들어 나라를, 축제를 만드는 걸 보게 되죠. 자, 여기 이제 17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왕이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에서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성경에도 이 표현은요, 끌린다라는 표현, 끌린다. 어떤 인간적인 매력으로 끌린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라 왕은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으로 끌려가지고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뒤에 하나 더 나오죠.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뭘 입어요?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총이란 말이 계속 말씀드리는 헤세드, 은혜란 말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에로서적인 남녀 간의 사랑,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그를 더 이쁘게 보이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어때요? 자기 감정으로 또는 내 어리석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이용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 가운데 뚜렷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또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결정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대로 우리가 불순종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헤세드, 하나님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막 심하게 내게 함정을 파고 날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래요. 직장 가운데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원망하면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 봐. 내게 더 큰 힘이 있어.
너 방해보다, 너 도전보다, 너 괴롭히는 것보다 나를 이끄는 더 강한 힘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게 내 인생 에너지를 막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어떨까요?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때요?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신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충성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어때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여러 방해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힘, 훨씬 더 큰 힘, 이 힘이 있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네? 살았네, 유대민족이.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힘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주 요셉을 예로 듭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어때요?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또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총리가 돼요. 형들이 곡식 얻으러 요셉에게 찾아오죠. 결국 자기를 밝힙니다. 밝히는 장면에서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참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도 이런 고백하기를 사모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미움과 질투의 힘보다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컸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당신들 아무리 미워해봐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별 수를 쓰고 별 머리를 써봐요, 그 너들의 힘보다 나를 이끄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힘이 더 커. 이 은혜의 힘이 나를 먼저 보냈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아라 태어날 수 있어요.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나라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정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그럴 수 있어요. 또 요셉처럼 내가 원하지 않지만 형들 미움받아서 저 이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도 뭡니까? 왜 나는 이래? 왜 내 인생, 내가 왜 이런 나라, 왜 이 집안 태어났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헤세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붙듭니다. 더 큰 힘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고 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이 힘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 드러내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될 때 드러내실 것이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비밀은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인생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크신 힘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대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그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 믿느냐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하게 보이는 현실에서도 나 하나님을 믿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신실함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조금만 있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람개비처럼 그냥 휘날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의 힘을 믿고 당장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는 이 힘을, 이 믿음을 우리 가질 수 있는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21절에 의해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모르드게는 궁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죠. 대궐문에 앉아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했을 겁니다. 근데 왕의 내시 두 사람이요, 그 어디에 앉아가지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가서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23절 보세요. 암살 음모를 조사합니다. 증거가 나왔어요. 뚜렷하게.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때요?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더라. 요거로만 끝을 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는 늘 왕의 암살 위험이 있습니다. 그 왕 무너뜨리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암살에 또는 모방, 이 반역에 대해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은 포상이 엄청났습니다. 왜? 왕의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왕후 세운다고 나라가 정신 없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한 이 모르드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일기에만 기록한 이 일로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어때요? 이후에 일어날 더 중요한 일에 대한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저자가 그런 기법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여기서 당장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생기는데 그때 왕이 우연히 왕궁 일기를 보다가 이거 보상을 하지 못한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상을 하죠. 이 보상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내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훨씬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때 이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보상 받아봐야 잘해봐야 집 몇 채입니다. 뭐 한 채, 두 채. 계급 좀 높아지는 그 정도. 뭐 호산 누리겠죠. 근데 큰 집에서 호산 누리면 뭐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해 죽어야 되는데요. 그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지문이 그래 설명하고 있는 것. 이 에스더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집 몇 채하고 황금 몇 덩이하고 비교되지 않는 훨씬 더 큰 보상을 나중에 모르드게가 받게 되죠. 이 모든 일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주관하신다. 사실은 더 큰 힘이 지금 이끌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 어때요? 당연히 나중에 이런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거 지금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는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모르드게입니다. 상관없이 나는 내 일에 보초로 성실하게 문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모반하는 사람 보관하는 게 자기 임무입니다. 나는 내 일상에 충성합니다.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 일상에 충성스럽게 그는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끝까지 그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일상에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반역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 이게 어때요? 지금은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내 가족과 내 민족 전체를 살리는 너무나 큰 보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에 충성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주부들 뭐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해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일상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때 어떤 보상이 있든 없든 내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왼편과 오른편 앉은 사람에게 오른편 칭찬하는 사람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 날 도왔다. 네가 날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마실 물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음식을 드렸습니까? 의아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작은 일에 충성, 일상에서 작은 자를 도왔습니다. 작은 자를 섬겼던 것, 이거 다 뭐예요? 주님이 다 기억한 겁니다. 그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충성했지만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렸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불평한다면 여러분 모르드게 같던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늘 기다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기다리지 못해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당장 어떤 날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걸 믿을 때 사실은 기다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 신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 우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우리의 수고를 눈 감으시고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섭섭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는요 세상에서 잊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갚아지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고 섭섭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주지? 왜 목사님이 몰라주지? 왜 사람들은 몰라줘? 왜 내게 당장 어떤 보상이 없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숨겨두는구나. 더 진짜 큰 보상을 숨겨두고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문제로 낙심해요? 무슨 문제로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무슨 문제가 내가 섭섭해요? 무슨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보상해 주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좀 하고 나서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왜? 이거 너무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숨은 헌신,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수고와 은밀한 섬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가 이끄시는 강력한 힘을 모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당장 왜 몰라줘? 섭섭해? 억울해?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드러내실 때가 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서도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너무나 조용하고 신비한 방법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왕이 자기 생명을 구원한 모르드게 이 중요한 일을 아무런 보상하지 않아요. 궁중 일기에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이 보상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짜 더 큰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깜빡 이 왕으로 하여금 이 큰 일을, 이 자기 생명을 살린 일을 갖고서 그냥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삶에 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당장 무슨 일이 해결이 안 될까? 우리 이런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에서더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에서더스처럼.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 이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만 힘이. 권력만 힘이 있는 것 같고 악한 놈들만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서더 말씀을 여러분 계속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신실하게 내 삶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임이 이끄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생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임이 나를 이끌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력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셔. 이 힘은 세상 방해보다 커. 이 힘은 세상 도전보다 커. 이 힘은 세상 문화보다 커. 이 힘은 세상 떠드는 소리들보다 하나님이 끄시는 이 힘은 더 커. 나는 이 힘이 나를 이끄는 걸 나는 믿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나중에
당장 뭘 주지 않아도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늘 기대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여러 현실 가운데도 그들의 그 힘, 그 방해보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힘이 이끌어감을 분명히 믿고 신실하고 담대하고 어느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